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참 잘 지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참 어려운 세상이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주의 영광 찬양하셨고, 또 지난 주일날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세 찬양대가 주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제가 주일날 주보 보면서 어느 찬양대가 무슨 곡을 부를 건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요새 이 곡을 많이 부르는 이유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대림절 시간들을 잘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죠. 내 인생이야 이렇게 가끔씩 큰 소리 치듯 말해보지만은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가 거기 관여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체 인생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인생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를 것 같은 신비의 인생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 상황에서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는 일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고 상당히 힘든 고통의 일이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 이렇게 납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이 꼭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예전에 다 보셨을 겁니다. 뭐 한 번만 보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주인공인 벤 허가 로마 장군을 바다에서 극적으로 구출한 공로로 그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얼마 동안 화려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파티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귀족이 그 자기 동료 귀족들 앞에 양자로 드리는 벤허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벤허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나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아들이 됐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반지를 뽑아가지고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벤허는 그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명예롭게 받기는 했지만 로마에 남아 살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유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티가 열렸을 때 한 사람이 베노에게 와서 말을 걸죠. 그러면서 나도 예루살렘에 간다네 하는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자기도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 총독인 것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평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선 기후가 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계속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반란을 획책하고 시끄럽게 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총독이 돼서 부임하는 거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리로 발령을 받았으니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베노에게 자네는 거기 출신이니까 나를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 총독으로 부임하고 이제 베노도 돌아오죠. 그리고는 이제 원수를 갚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영화 속에서 말 네필이 끄는 그 유명한 마차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경기를 주재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으로 나오죠. 그래서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이 그 마차 위에서 다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출발 신호를 요즘 같으면 땅 하고 쏘겠지만 그때는 그 빌라도가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내리다보면서 탁 놓으니까 그게 출발 신호인 거예요. 그 영화 볼 때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영화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장면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어간에 이 베노는 자기 어머니하고 누이가 나환자촌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복수의 마음이 막 타오르면서 근데 그 영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베노 영화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서 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그 빌라도가 베노에게 와가지고 내가 거기 발령받게 돼서 화가 난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그 대목이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빌라도는 기후가 좋지 않은 것을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맨날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그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자기가 재임하는 시간에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라는 거를 그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바닥이 시끄럽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랍비 한 명을 끌고 와서는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큰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치안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야에 손까지 씻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자기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사실 이 유대라고 하는 곳은 아주 저 변방 한쪽 끝입니다.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세계의 중심은 뭐 당연히 로마시죠. 오늘날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시가 이제 중심이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는 힘의 나라고 전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이민족들을 점령해서 영토를 넓혀서 아프리카 북단을 다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가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도 손에 거머쥐게 되었고, 그리고 저 위로는 거의 프랑스 영토, 오늘의 독일의 영토까지 미칠 정도로 굉장한 영토를 소유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그 경계선이 어디쯤 되냐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동쪽 끝이죠. 지중해를 호수처럼 품은 제국, 그게 바로 이제 로마였어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는 다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룬 그런 구성인데, 원래 로마 사람, 그 이탈리아 반도 원래 그 피가 로마 사람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고, 다 점령해가지고 끌어모은 다양한 인종이 다 합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 전체를 대략 한 5천만 정도,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 팔레스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인구가 얼마나 살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무슨 통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적게 잡으면 한 50만 명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간에 사마리아, 유다를 거쳐서 예루살렘 그 밑에 네게브 사막 입구까지 그 좁고 긴 땅에 한 50만 명, 최대로 많이 잡는 학자는 한 100여만 명 됐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셨던 고린도는 그냥 하나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에 5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큰, 그 당시로 말하면 큰 대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팔레스틴 전체 인구가 한 50만에서 100만 명인데 고린도라는 도시 하나가 50만 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가 팔레스틴에 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 7만 명 내지 8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다, 이제 그렇게들 대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게 다였을까요?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한 몇십만 내지 한 100여만이 유대인 전부였냐? 그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았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경위는 굉장히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사 시대를 살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무렵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거는 솔로몬의 말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남왕국 유다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저 북쪽은 대부분의 나머지 백성들은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했어요.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거기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같은 민족들인데도 계속 전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고 전부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나중에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나라가 됐죠.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 후로 한 140-50년 더 버티다가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은 그냥 나라를 점령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잡아다 흩어버리고
또 다른 민족, 아수르가 점령했던 또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그 북왕국이 있는 자리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 이쪽으로, 이 나라 사람 이쪽으로 해서 막 뒤섞어 놓고 그렇게 혼합되어 살도록 한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또 종교도 혼합되고 이래서 이상한 잡족 비슷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거죠. 혼합됐다.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사상도 섞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도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동안에 타락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게 지켜져 왔고,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도 그들은 거기서 믿음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모인 곳에서 성전은 없어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배했죠. 그게 이제 회당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 학사인 에스라 같은 분이 등장하셨고,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귀환한 게 아니거든요. 끌려간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 땅,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 그리고 뭐 그 주변 저 아래 아라비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았어요.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한 다음에는 이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느냐 하면은 저 그리스, 로마, 오늘날의 이탈리아 반도 거기까지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혼합돼서 이제 그들에게 섞여가지고 그냥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에 동화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비록 일평생 예루살렘에 한 번도 못 가보는 사람도 태반이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매년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구약에서부터 성전세가 있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꼬박꼬박 보낼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본토에 사는 사람이 한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걸 보니까 적게 잡으면 한 300만 명에서 많게 잡으면 500만 명까지 될 거다.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여러 배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상실하고 근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됐는데 그 맨 처음에는 본토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많이 넘어왔잖아요. 러시아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유대인들이 들어왔죠. 지금도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곳인데,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그들이 행정부, 법원, 뭐 학계 할 것 없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그게 그 당시 이제 살아가는 로마 제국 아래서의 모습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유심히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좀 특이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흰 바탕에 검은 옷을 주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와이셔츠, 어린 애도 그렇습니다. 한 2살, 3살짜리 애들도 하얀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거기다 까만 옷을 입거든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입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같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입고 사는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 대부분 입고, 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구렛나룻 이거 기르고 그 쓰고, 딱 보면 벌써 좀 다르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거죠. 근데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오늘은 이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빌고, 내일은 저 신전에 가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많이 믿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보면 오로지 여호와라 불리는 한 분만 믿는데, 자기들은 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사람과 동물 모양을 섞어 놓은 걸 만들었든지 하여튼 돌로 뭘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하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형상이 없다,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을 믿는다면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믿어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신론자라고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제2계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도 하고, 또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음란한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하고는 태반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 쾌락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밤낮 뭔가를 읽고 있다. 저 두루마리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파피루스 형식으로 된 그걸 또 읽고, 또 코덱스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또 읽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읽는 것일까? 저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겠죠. 나는 그리스 사람인데, 뭐 나는 로마 사람인데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관심이 있으니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꼭 지키려고 한다 등등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 중에 그거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신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타락하고 그런 건데, 이들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내가 비록 핏줄은 다르지만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경건한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경건한 이방인. 이방인이 경건할 수 없는데
경건한 이방인 혹은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오순절에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죠.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거기 끄트머리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게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는 피는 이방 사람의 피를 가졌지만 절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하루에 3,000명이 믿게 되던 그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속에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으로 가보실까요?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세우는 그 중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장으로 가셔서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거기도 나왔죠.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 고넬료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넬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이방인이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고 할 때 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고넬료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 잘하는 두 사람이 역사적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만났다. 우리도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생각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베너 얘기를 하면서 그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발령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참 안 좋은 곳으로, 기후도 안 좋고 유대 사람들 밤낮 반란 일으키려고 한다는데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유대로 발령을 받았을 때 고넬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사도행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유대 폭도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을 구출해서 로마 군인들이 있는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등장하죠.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과 대화하는 중에 그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 하고 바울이 말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러냐고, 로마 시민권 가졌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그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시민권을 산 사람이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등급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 내고 산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도 있는데,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넬료는 아예 그 로마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랬는데 이달리아 부대는요 이방 사람들을 다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부대가 아니고 처음부터 로마 사람들만 모아서 만든 정예 중에 정예 부대가 이 이달리아 부대인 거예요. 그는 그 이탈리아 부대, 순수 로마의 혈통을 가진 병사들로만 이루어진 그 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같은 백부장이라도 이 등급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영토 전체를 얘기를 아까 조금 했죠. 지중해를 호수처럼 품고 있다고 그랬는데 맨 동쪽 끝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팔레스틴이거든요. 그 너머는 페르시아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유대로 발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오늘날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뭐 백령도로 가라 그런 거나 좀 비슷해요. 아주 끄트머리, 위험하고 끄트머리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이 고넬료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백부장인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긴 하지만 나를 저 유대로 보낸다, 유대 가이사랴에 주둔하게 한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고넬료도 배너 영화 속에 빌라도가 불평하는 것처럼 고넬료도 불평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 계속 폭동 일으키고 그러는데 누가 진압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서 진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맡은 일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언제까지 주둔하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런 발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유대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대로 오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었을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래서 순종해서 베드로를 모셔왔는데 베드로가 와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그 집에서 얘기할 때 성령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의 가정에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그 오늘날의 이탈리아 땅에 주둔했다고 해봅시다. 그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반해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귀동냥으로 배우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좀 배웠다 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다 한들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했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들을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가 유대로 발령받아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동안에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유대에 와서 있었더니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방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로 보내실 때 그는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유대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가 유대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유대로 보내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게 하시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보내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왜 가야 되는 것인지,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쨌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나중에 유대 땅이라고 불린 것이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유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이 고넬료도 유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모래바람 많이 부는 그곳에서 고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 땅에 와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이끌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그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이 이게 무의미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 많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실 그 미디안의 모래바람 속에서 이 모세가 40년을 있을 때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궁궐 40년 동안에 채워졌던 그의 교만과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비우게 하셔서 그가 다 비워진 이후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답답한 일이 반복이 되고 모래바람 속에 40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우리 삶에 대한 그 무의미성 때문에 살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셔서 이끌고 계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날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하게 된 이야기를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 입으로 많이 드렸죠. 그거 알고 드린 기도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것 같은 신학생으로서의 의무 비슷한 걸로 그런 기도를 했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은 기도를 안 했거나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부산, 그것도 또 서민 영도에서 저를 오라고 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못 간다고 거절도 하고 밀고 땡기고 몇 달 그렇게 하다가 아버님의 꾸중을 되게 받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게 된 거죠. 32살에 이제 거기 가니까 아내는 아직도 20대였어요. 20대의 담임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거기 성도들이 보니까 깐난에 1개월 좀 넘은 거 등에 업었지, 한 2살짜리 딸 하나 아장아장 따라오는데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이 봐도 좀 한심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 저렇게 젊은 목사를 우리가 오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는 뭐 사모라고 부르지도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라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사라 엄마로 통했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 부산에 적응을 하는데, 아유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건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바닷가에 가면 용왕님한테 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들기고 춤추고 뭐 그 생선 뭐 갖다 늘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전 처음 보는 것이고 뭐 하여튼 뭐 낯선 게 너무 많아요. 삼복도로 위에 골목으로 가면은 대문 앞에다가 생선 한 마리 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가 먹고 가라고 놨는지 그 대문간에 오는 귀신을 대접하는 거죠. 귀신, 미신도 많고 뭐 하여튼 거기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그게 마치 유대로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유대로 보내신다. 근데 이제 거기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영도라는 섬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깎을 걸 깎고 빚어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도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부산이 볼모지나 마찬가지고 척박한 복음의 저 변방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산의 동서남북으로 하면 우리 지역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부산의 남부를 책임지는 중심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간 거가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유대로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서울로 가라. 그래서 제가 또 유대로 오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또 여기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을 지금 가진 답보다 조금 더 명백하고 또 정확한 답을 앞으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날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과 찬송을 또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나라에도 복잡한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하루가 결코 헛된 하루가 아니에요. 이 하루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기 수요 기도에 오늘 온 거 전에도 무수하게 수요 기도에 왔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오늘 밤에 여기 왔다 가는 거가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경우에 유대로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많이 이렇게 보내실 때 결코 그게 우연도 아니고 무의미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돌멩이 굴러가듯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오묘한 사랑이 나를 끌어안고 계시다. 나는 귀한 존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놓고 가만히 보면 아이고 참 못났기도 했다, 연약하기도 하구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언제나 어떤 물건이 있으면 한쪽은 응다리고 한쪽은 양다리인데 부정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한심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뒷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유대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옴으로써 베드로를 만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입을 통해 직접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물론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게 8장에 나오지만 그건 빌립 집사님이 한 거고 12사도 중에서도 수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까지 경험하게 하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친지들까지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이 이 고넬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5천여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몇백만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 이방 사람, 우상 숭배자, 방탕하고 쾌락에 젖은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고넬료를 유대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의 복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방 세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유를 잘 모르게 유대로 보내실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게 될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 신원하시는 그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복음 통일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갈등 많은 나라들이 다 평화로운 나라로 주님을 찬송하는 나라로 바뀌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